이스라엘의 조상, 그 족장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한 사람을 더 꼽으면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바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삭에 대한 얘기는 기억하는 것이 몇 가지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특별히 에서를 좋아했던 이삭. 실제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주 장수로 보게 되면 한 12장, 13장을 커버를 해요. 그리고 야곱도 10장이 넘어요. 요셉도 한 12장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한 2장 또는 조금 다른 이야기랑 중복된 거로 해서 2장 반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심 내용이 다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단명해서 별로 기록할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족장 4사람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지만 별로 기록할 내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보면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다 거부가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런 형용사는 이삭에게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족장들 중에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느냐?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비결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흉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이닥쳐서,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큰 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삭도 겪어요. 여기 이 26장에 보게 되면 1절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사실 그랄에 가서 이제
이삭의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진 땅, 곡식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랄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2절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때 이삭이 순종을 해요. 이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이 기근 상태에 농사를 또 진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26장 3절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은 흉년이요 기근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울지 모르지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자기에게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참 지금 먹을 것이 결핍되어 있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 땅, 그랄 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려가서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 땅에 순종하면서 거주해서 열심히 또 농사를 졌는데 웬걸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 그러는 거야. 전혀 예상치 않게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 성경은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결과 그 땅에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이삭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하는 건 아니고 오직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거 이방 땅에서, 다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이방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지금 농사도 짓고 가축도 거느리면서 크게 부자가 됐는데 여길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른. 이삭은 다투지 않고 떠나요. 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어버렸는데 떠나가면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가서 우물을 파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그랄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누가 팠어요? 이삭의 사람들이 팠어요.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그러면서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주인이 또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거 그냥 내주고 또 옮겨가자. 그래서 내주면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2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퉜다 해서.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다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신나는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22절에 가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아마 점점 더 멀어졌나 보죠. 그때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 르호봇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결과인데, 이삭이란 사람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그 밑에 이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 그 이삭의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소년이었을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들 이삭이 이거 이상하다. 제단을 쌓아서 불을 태울 그 장작이랑은 다 가지고 갔는데 막상 그 위에 올려놓을 제물은 어디 있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제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올려놓을 제물 이삭을 아버지가 붙잡습니다. 그를 제물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물론 하나님이 중단시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에 이삭이 반항했다는 이야기가 조금도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늘도 보게 되면 다투질 않습니다. 사실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이삭의 사람들이 우물을 팠으면 그 우물은 이삭의 것이지.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빼앗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그때의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는 지역에서 샘이 솟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생명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내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전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또 양보를 합니다. 다투질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르호봇, 그의 지경을 오히려 더 넓혀 주십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결과로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퉈서 이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과로 승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이 삶을 쭉 지켜보던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와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요.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초청한 것도 아니,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의아했어요.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나를 찾아오는 건 뭐냐?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구나, 이삭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이와 친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수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거부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이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에 가졌던 믿음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삶, 이제 이것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즐기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거둬가시면, 내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더 커요. 지금 노후에 내가 편안히 살 거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확신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습니까? 나는 충분히 재산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은 날 동안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거부가 되었지만 그 거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거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물을 쌓아가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중에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것은 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물 하나를 놓고 다투질 않습니다. 무슨 배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내게 지금 임한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놓고 이 세상의 부를 위해서 다투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 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으르렁대면서 서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투고 경쟁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더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내가 더 수단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을 신뢰하면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신 겁니다. 참 저는 이삭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생각해요. 부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는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재물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양식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쭉 지켜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로는 우리가 너에게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이삭은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다툼 안 해요. 뭐라고? 나를 선하게 보냈다고? 나를 쫓아내놓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판 우물들 와서 다 메워놓고서는
또 옮겨가게 만들고 이게 해야지 않은 거면 뭐가 해야 한 거냐? 이러고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떠나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주도하는 사람. 자, 결국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삭이 승리한 거예요. 뭘로? 결과로 승리한 거예요. 다퉈서 승리한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승리. 우리가 어떤 때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함.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지금 이 키는 중학교 3학년 때 키예요. 그 다음에 안 자랐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학교에서 그때 교련입니까? 교련하면서 대대장을 했고 또 유도부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거기 노는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있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 녀석이 맹랑한 거예요.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제가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운동장 벤치에 앉혀놓고 한번 쥐어박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그대로 대들지 않고 그대로 다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맞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러더라고. 이게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때리지도 못하고 이게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삭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이름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퉈서 경쟁에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어떤 결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니 배나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는 이로. 그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양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삭을 해하려고 했던 그랄 사람 아비멜렉, 자기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화친을, 이제 우리와 화평하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이삭의 축복과 증거가 나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창출해내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